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근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묻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바울이 쓴 13편의 이 서신서들을 우리는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그 중에 이미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했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목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뚜렷하게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와 또한 여러 선지자들의 설교 내용을 우리는 분석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산등성에 있는 등고선을 타고 우리는 함께 복음의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4장에서 바울이 여러 가지 또 내용들로서 우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로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고 또 이 언약의 자손인 바로 이삭 그리고 육의 여인을 설명했고 그 육의 여인을 내어 쫓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적이다 하는 것은 바로 인본주의적 사상을 말하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태에 이래 죽은 것을 알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아니하고 소망은 갖고 있었지만
세상적인 다른 방편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낳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는 내어쫓으라고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것을 고안해내고 열심을 낸 이것이 바로 범죄입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바로 성경 중심, 이 중심이 올바르다는 것은 바로 이신칭이 믿음이 바로 받아들여졌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어로는 아가페인데요, 이것은 바로 구속사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게 하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이 구속사를 통해서 아들을 성육신시켜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과 희락, 이 희락은 바로 원어로 카라인데요, 카라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기쁨은 카리스의 은혜를 기노스코 훈련으로 알 때 생기는 기쁨입니다. 카리스마가 생기고요, 유카리스트 감사가 생기고 유카리스테오 성찬의 삶을 살게 하는 이 카라의 기쁨, 이것은 카리스, 즉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은혜로 말미암은 사랑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오는 기쁨, 두 번째 희락입니다. 그리고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에이레네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에 인사할 때에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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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을 인사하는 그 샬롬이고요, 천국의 즐거움과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을 이루면서 오는 그 평강을 말합니다. 평온하고 조화롭고 일치되는 삶, 더 없는 행복의 상태가 바로 이 샬롬 에이렌의 화평의 삶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인사이지요. 우리는 서로 만날 때에 이 에이렌의 샬롬을 서로 인사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이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오는 바로 3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었지요? 에덴 동산에서는 이 화평의 관계, 함께 동행하는 관계, 임마누엘의 관계에서 바로 있었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바로 이 욕심과 이런 욕정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막힌 담이 생겼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습니다. 그 소통이 끊어진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주제는 이신칭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관계, 그것이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떤 이익적인, 유익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이런 사랑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정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하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무너졌던 에덴 동산이 바로 믿음으로 회복되는 그 회복을 화평 에이렌에서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인내지요. 인내는 바로 마크로티미아, 악에 대한 끈기 있는 감내, 오래 참으심이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세계사를 통해서 오래 참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죄들을 바로 보복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복적 상해의 더딤을 말하는 인내인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참음,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인도하고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시고 그 늦추시는 그 과정의 인내를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크레스토테스, 즉 유용하고 실용적인 것을 베푸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우는 자에게 함께 울어주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실용적인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회복지적인 어떤 선함과 행함들을 말하고 있고 이것을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즉 미덕이라고 말하고요. 플라톤은 7주덕을 4주덕을 말하면서 지혜, 용기, 절제, 정의가 있는 이 덕을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미덕, 이것이 바로 자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설명일 뿐 하나님의 자비는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 선행, 관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가운데 우리의 구속사가 하루하루 점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여러분, 이 자비가 없었다면 이 자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받아야 될 그 범죄의 죄책을 자기 몸으로 다 소화 희생하신 사건을 자비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자비를 말할 때는 십자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 자신들,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께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피값으로 해결하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 결코 다른 것이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양선입니다. 이 양선은 아가토스인의 선함을 말하는 아가토스의 바로 행동적인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베푸는 일을 이 아가토스, 선한 마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배워서 그 선행을 이웃에게 베푸는 일을 양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합니다. 그 선한 일이 구속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이 양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할 수가 없습니다. 자고 나면은 우리 악의 뿌리에서 악이 돋아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선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악행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구속사적인 일이 선행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테테스, 제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할 때에 그 미메테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미메테스 가운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웃을 향한 이 세 가지 마음이 담겨 있어야 우리는 미메테스,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곱 번째,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은요, 원어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충성은 신하가 왕에게 충성한다는 이런 인본주의적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스티스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그 신실함, 그것을 바로 피스티스라고 하고요. 이것은 바로 교회의 시작의 첫 출발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믿음을 주시는데 그 주신 믿음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섰지만 각 개인 교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들됨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스티스, 신실하면은 아들됨에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요, 엑스시아 권세를 가지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러한 충성된 일꾼, 그것은
아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충성 비스비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 프라우테스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온유는 바로 자비심을 가지고 친절한 이 마음을 베푸는 것을 바로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용과 참음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삼가함,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지요.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제 능력을 말하지만은 바로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원어적인 성격, 엥그라테이아, 성령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엥그라테이아 절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된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이 열매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오는 9가지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열매로 말미암아서 바로 9가지 같은 맛을 내는 이 열매가 맺히는 저와 여러분 각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성령의 삶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자 성령이시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있다면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에 헛된 영광, 즉 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서로 형제들에게 노엽게 하는 일들을 절제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 절제이죠. 이 절제 엥그라테이아, 이것은 자제 능력을 말하지만은 바로 극기적인 믿음의 훈련, 그리고 금욕과 절제적인 생활을 통해서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저희들 가운데의 관계 가운데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에덴이 여러분과 저와 그 사이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의 그 초심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구속사의 과정을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 훈련이 바로 기노스코 훈련이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데리고 다니면서 3년 6개월 동안 훈련시킨 것이 바로 이 기노스코 훈련입니다. 구약에서는 야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기노스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야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구속사의 의미들을 이해하고 깨달아 내 명철에 심는 것, 이것을 신비에 심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것이 바로
인생의 근본입니다. 이 근본에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실 때에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과 읽는 이 말씀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분이 작동해 주셔야 하느냐? 바로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합니다. 이 성령은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한 그 내용과 같습니다. 즉 세례받은 사람은 그 당시에 바로 성령도 받았다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신 여러분, 바로 다른 복음에, 거짓 복음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된 믿음의 관계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 자신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연합된 이 교회를 통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캄보디아 시간, 한국 시간 2시간 차이지만 같은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그 우리의 죄값을 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하기오의 거룩한 성도이자 아들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교회이며 우리의 천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이 주일에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그 이후의 모든 날들이 부활의 날이며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말씀과 동행하는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복음서를 통해서 또한 로마서를 통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에 이르기까지 오직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훈련 가운데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노년에게 병을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고백하면서 이 한 주간에 시작하는 첫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예배에 나라와 국가와 민족에 상관없는 하나됨의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또 우리 결혼 이민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동력하는 선교사들과 또한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 도를 행하는 자로서 미메테스 본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곡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 치료하심, 회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인생 전부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설지어다. 아멘.